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순교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사도행전이 전체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60절까지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인데 이 중에 2절부터 53절까지 이야기가 스데반의 설교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까지 5번에 걸쳐서 스데반의 설교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의 반응,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5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그리고 거기에 또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이들은 장시간 동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5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 성도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반응. 가장 첫 번째 반응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결단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결단하는 성도.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요. 그런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를 갈고 공격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를 갈고. 왜 두 번째 경우가 나타날까? 마음에 찔리는 건 똑같은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를 갈고 공격할까? 목사님 말씀이 틀렸기 때문인가요? 이게 지금 목사님이 해석을 지금 잘못하고 있네?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마치 CCTV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것처럼 내 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마치 도청을 해 놓은 것처럼 내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설교회에서 막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알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마치 자기에게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으니까 분명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러운 거죠. 싫은 거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분노하더라는 거예요. 분노하더라.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경험이냐면 누군가에게 어떡할까 말할까 말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 그래도 말해주는 게 좋겠지 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정중하게 있잖아 당신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행동 안 했으면 좋겠어. 좀 자제해.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상대편이 그 말을 듣고 고맙습니다. 제가 그런 실수를 하고 있었네요. 저도 몰랐네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고칠게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너는 잘하냐?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 함부로 해? 오히려 화를 내요. 네가 뭔데 함부로 나한테 그런 말 하냐고 막 소리 질러요.
막 역정을 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조언하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설교를 전하는 목사는 참 힘듭니다. 왜? 이 설교가 가장 먼저는 목사인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살면서, 나는 그렇게 행동 안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면 되겠나요? 아니죠. 그래서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먼저 고쳐야겠죠. 그렇지만 설교란 것이 또 어려운 거는 이걸 듣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성도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칠 부분,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될 거,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 설교자의 책임이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왕이잖아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왕으로서 첩을 수십 명을 두든 수백 명을 두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 어느 누가 가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왕인데 왕이 하자는데 마음껏 다 할 수 있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왕의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인이 다 왕의 여잔데 왕이 하겠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아 장군을 죽인 일에 대해서도 지적을 합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권력의 칼을 휘둘러서 그 나단 선지자를 죽였나요? 아니요. 오히려 자신의 왕복을 벗고 땅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위대함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때가 위대함이 아니에요. 그것도 정말 위대함이 있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위대함은 어디서 발견되느냐? 성령께서 지적하실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할 때에 통곡하고 엎드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 바로 그 순간이 다윗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적할 때, 잘못을 지적할 때 여러분 그것이 마음에 찔리긴 한데 그것을 정말 아멘, 내가 고쳐야겠구나, 회개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막 이를 갑니까? 어찌 감히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것이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구나, 이것이 내게 정말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한다면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셔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과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는데 그 다음 반응, 그들이 이를 갈았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이때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55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55절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역본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또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요즘 그 귀납법적 큐티반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역본 성경을 같이 읽으면 은혜가 배가 된다. 꼭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아는 본문이라 하더라도 처음 보는 본문처럼 다른 역본들도 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볼 때 반복되는 단어, 접속사를 꼭 유념해서 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노아 때 시대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악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노아는 이라고 나오죠. 그러나 노아는.
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는 거잖아요. 의인이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55절도 그렇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과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어요. 그런데 그러나 스데반은 달랐다. 그러나 그는 성령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맞대응하며 이를 갈지 않았어요. 야, 나도 이 갈아야지 막 부득 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이 말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 다급한 순간,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에 오히려 무엇을 했다고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요?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그는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다급한 문제가 생기면,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그런 어려운 순간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얼굴은 어떠신가요? 얼굴이 굉장히 창백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막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불안할 겁니다. 막 불안하고 얼굴빛이 막 창백해서 막 몸을 막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막 불안하니까 막 시계도 쳐다보고 뭐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막 생각이 여기 있지 못할 거예요. 낙심이 되어 땅으로 얼굴이 푹 그냥 숙여질 거예요. 그리고 어깨가 쭉 처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사람인 스데반은 이 어려운 순간,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게 되잖아요. 이 생명의 경각이 달려있는 이 순간에 그는 그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이게 스데반이었습니다. 지금 잠깐이라도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한번 하늘을 쳐다보세요. 지금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형광등이 보이네, 불이 보이네, 지붕이 보이네. 그래요. 지금 우리 뭐 예배당 안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천장만 보이고 불만 보이지만 여러분 한 번씩 밤하늘에 하늘도 좀 쳐다보세요. 아, 별이 오늘 몇 개 보이나? 아, 낮에 구름은 어떻게 흘러가나? 한 번씩 좀 그렇게 여유도 좀 가지세요. 자꾸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땅 쳐다본다고 요즘 100원짜리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옛날에 저는 땅 보고 다니는데 진짜 한 500원짜리 한번 주워봤나? 뭐 제 눈에 뭐 1억이 보였으면 뭐 계속 땅만 쳐다볼겠을 건데 절대 안 보이더라고요. 성도는 다급할 때 바라보아야 될 것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급할 때 바라보는 것이 그 성도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지금 다급하고 어려울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지금 신앙의 현주소예요. 다급할 때 땅만 쳐다보고 얼굴이 푹 그냥 숙여져 있느냐, 어깨가 축 처져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막 전화 돌리는데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의 현재 신앙의 현주소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 그게 누구였느냐? 오늘 스데반 집사였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당장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의 독기 품은 눈빛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5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었더니 무엇이 보였느냐? 두 가지가 보였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보면서 딱 복음송이 하나 딱 떠오르더라고요. 자막을 보시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 같이 부를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래요. 우리의 눈이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우리 성도는 비록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시민권자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앞에 놓인 이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돕는다. 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로 살아도 해외에서 무슨 재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겪으면 외교부에서 찾아오자. 거기서 공간이나 영사에서 우리를 보호하러 찾아오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처럼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방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러려면 하늘을 쳐다보셔야죠. 하늘을. 스데반 앞에 놓인 박해가 정말 아무리 두려워도 스데반은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스데반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6절의 말씀을 또 이어서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분명히 55절과 또 56절에도 이어서 보니까 예수께서 곧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두 번에 거쳐서 나오잖아요. 55절에도 나오고 56절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씀을 참 익숙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신다 말에는 익숙해요. 왜? 우리 매주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했잖아요. 서 계시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앉아 계시다는 말은 참 익숙해요. 근데 55절과 56절에는 인자가 곧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서신 것을 본다고 말하잖아요. 앉은 것이 아니라 서 계시대요. 이게 뭐지 또? 스데반은 하늘 향하여 눈을 들어봤더니 하늘의 영광도 보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였어요. 스데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 그는 순교 직전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해서 쳐다볼 지금 상황입니까? 자기의 지금 아들이 죽을 상황인데 가만히 앉아서 그래 물에 빠져 죽는가 보다 이렇게 쳐다보시겠습니까? 발을 동동동 구르고 일어나셔야죠. 일어나서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살리려고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의 아들 어떻게 됐든 스데반이 내 자녀가 죽기 직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은 죄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마치 주님이 보실 때는 개선 장군이에요. 하늘나라로 입성할 스데반인 거예요. 그를 마중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양팔을 벌리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일어나서 양팔을 벌리고 스데반을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금 네가 나를 위해서 죽어가는구나. 곧 네가 나에게로 다가오겠구나. 그래서 양팔을 벌리고 그를 마중하기를 위해서 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스데반이 핍박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입니다. 겉으로 보면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 같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내가 죽어야 하느냐, 억울해. 아직 내가 죽을 나이가 아닌데, 이제 겨우 안수 집사 된 지 얼마 불과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하지만 그 순간 스데반은 하늘 향하여 눈을 들었을 때 하늘 문이 열려 있고 그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였어요. 그 주님께서 스데반을 맞이하고자 하는 장면이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이 본 환상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이 장면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어쩌면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다가 순교하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어쩌면 동일하게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할 때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시면서 양팔을 벌리고, 야,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순교하고 있구나. 그리고 순교하면서 내 품에 올 그 영혼을 받기 위해서 그 서 계신 것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최근에 제가 영화 신의 악단을 봤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보이부 소자 박교순 역을 맡은 배우 박시우가 눈 덮인 언덕으로 끌려가잖아요. 그 보이부에 의해서 한 3명인가 2명인가에 의해서 끌려가요. 포박당한 채로 끌려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서 꾸란치더니 총으로 쏴 죽여요. 총살당해서 죽잖아요. 그때 분명히 그 소자였던 박교순, 그 배우는 박시우였지만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였을 거예요. 야, 양팔을 벌리고 나를 맞이하는 그 주님, 주님을 핍박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순교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천국에서 온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그 사랑의 교회 배경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주경배 주경배 뭐 이런 노래가 쫙 나오잖아요. 그 천국에서 드리는 찬양이잖아요. 찬양. 바로 그런 장면으로 그 영화가 끝이 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일도 없고, 사도 바울처럼 목베임을 당해서 죽을 일도 없고,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일도 없죠. 또 초대교회에 보면 서문화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을 일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사자밥이 되어서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또 일제강점기나 유교 사변 때는 공산당에서 총살로 죽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순교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도 지금 그런 총살을 당하든 화형을 당하든 목베임을 당하든 아니면 십자가형을 당하든 뭐 돌에 맞아 죽든 이렇게 순교는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렇다면 스데반은 무슨 길을 가고 있었죠?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셨고 스데반은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래서 설교 이후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같이 찬양할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스데반이 본 그 환상이 우리도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임종 직전에 뭐 병원이든 어디든 지금 죽음의 직전에 가 있다고 합시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양팔을 벌리고, 야, 오시가 이제 곧 네가 나를 만나러 오는구나, 환영하면서 서 계시는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여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귀신이 막 보여가지고 야 막 나를 잡아서 지옥으로 막 데려가려고 해요. 무서워서 떨고 있는, 그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지금 5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과 유대인들은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대요. 이들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었다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될까요? 입을 막아야죠. 입을 막고 귀를 열어야죠. 반대가 되었잖아요. 그죠? 입을 막고 귀를 열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입을 열고 큰 소리 막 지르러요. 막. 그리고 야 나 네 말 듣기 싫어 하면 귀를 막았어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사람들처럼 막 입을 벌려서 큰 소리로 야 너 좀 죽여야 돼 죽여야 돼 막 그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듣기 싫어 귀를 막고 있습니까? 입을 열어 큰 소리로 내 주장 막 내세우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그 교회는 은혜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기도할 때 입을 여셔야죠. 찬양할 때 입을 여셔야죠. 복음 전할 때는 입을 여셔야죠. 그때는 입 딱 다물고 있다가 비판할 때는 입을 열어요. 가십할 때는 막 입을 열어요. 그리고 우리 귀를 정말 말씀 들을 때는 열어야죠. 근데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있어. 나 그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막 딴짓하고 있어. 막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교회 리더들은 성도들의 말을 경청해야죠. 많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이 들어야 교회가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 그 방향도 함께 나눌 거 아니에요. 리더는 늘 경청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거 아닙니까? 우리 선목교회 성도들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혀를 조심해야 돼요. 혀를 조심한다는 것은 입을 막고 귀를 열어야 돼요. 그럴 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은혜가. 59절, 6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서 그들은 돌을 들어 스데반을 돌로 던졌어요. 돌을 던졌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고의로 막 돌을 던지지 않는 이상 우연히 내가 돌을 맞았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얼마나 아픕니까? 잘못 맞으면 이게 피도 납니다. 피멍이 들어요. 그래도 아픈데 지금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것은 의도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돌이 그냥 밋밋하게 작은 조약돌 같은 거겠습니까? 큼직한 돌, 날카로운 돌, 그런 것을 정중으로 맞추기 위해서 던지는 거 아닙니까? 죽이기 위해서 던지잖아요. 지금 그때 스데반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로 봐봐 막 따게 때리고 니 어디 나한테 돌 던져 그랬나요? 비명 질렀나요? 아니요. 오히려 스데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라고 불렀잖아요. 주 예수여 주여.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비명 지르면서 저놈 내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주님께 부르짖었던 두 마디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안 같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가상칠언 중에 그때 했던 말씀들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이게 오늘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했던 말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가장 마지막 7번째로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로 했던 말씀이에요.
지금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기억해서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은 순교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스데반이 위대합니까?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묵상한 거잖아요. 60절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이 말이 나왔잖아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두 마디 말했잖아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말을 하고 죽으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잠시 잠을 자는 상태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죽음으로 끝이 나신 분이 아니라 잠자는 상태로 있다가 다시 부활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주님도 죽음을 잠을 자고 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죽음은 사망이 아닙니다. 사망,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잠을 자는 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잠을 자고 있는 아기를 보세요. 그 아기가 죽은 겁니까? 아니요. 새근새근 지금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육신은 죽지만 곧바로 그의 영혼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품에 안기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서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헬라어로는 그 화면에 보시면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스테파노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스데반의 이름입니다. 스테파노스. 근데 이 스테파노스의 그 의미가 뭐냐? 뜻이 뭐냐?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에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여기서 생명의 관할 때 관이 면류관이에요. 거기도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놀랍죠? 고대 그리스의 그 마라톤 경기 그걸 보면 승리한 사람에게 그게 월계관을 씌우잖아요. 이게 바로 스테파노스예요. 면류관을 씌운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비록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인 안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그 스데반을 향하여서 주님이 양팔을 벌리고 그를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의 능력이 있고 인격도 갖추어져 있는, 그리고 타인에게 본이 되는 이런 스데반 집사님을 왜 하나님께서 일찍 순교하게 만드셨을까? 오히려 이런 사람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더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선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는 것인가? 우리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궁금증이 있죠. 저도 목사로서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잖아요. 야, 우리 교회 정말 열심히 저런 분처럼 열심히 하는 분 내가 못 봤어요.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귀해요. 너무. 근데 그분이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셔요. 또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사고로 인해서 그만 일찍 돌아가셔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아쉽잖아요. 왜 하필이면 저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필요한데요 지금. 왜 저렇게 멀리 이사 가게 하셔요? 좀 우리 교회 좀 더 오래 있다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제가 이거 써놓고 글자가 좀 이상하게 좀 오타를 쓴 것 같아요. 네, 멀리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그죠?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스데반과 같은 집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요. 저는 진짜 그럴 때가 많았어요. 특히 개척교회 할 때 그런 생각 참 많이 들더라고요. 야,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신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잖아요. 야, 이런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사람 우리 교회 7명만 있으면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할 것 같아. 저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선목교회에 스데반과 같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의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인격도 갖추고 있고 타인에게 본이 되는 이런 스데반과 같은 집사님 딱 7명만 있어도 좋겠다. 7가정만 있어도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스데반을 일찍 데려가셨어요. 순교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궁금증이에요. 참 아쉬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58절의 말씀을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위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치는 과정에서 그 돌을 치려면 사람들이 일단 유대인들은 겉옷이 좀 길어요. 그죠? 두루마기 같은 이렇게 긴 옷을 입잖아요. 그거로 이렇게 던지기는 정확도도 떨어지고 길이도 멀리까지 못 던지니까 아마 그래서 그 겉옷을 다 벗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네가 좀 보관해줘 라고 거기다 맡겨놓고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돌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이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제가 설교 초도에도 말한 것처럼 전체 28장 가운데 가장 긴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60절. 그런데 이 긴 장 안에 보면 당대 인물들의 실명들이 거론되지 않아요. 그냥 스데반이라는 이름 한 명만 나오잖아요. 설교에 인용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이거는 옛날 사람 이야기잖아요. 설교에 인용하기 위해서 인물이지 지금 당대 인물 한 명도 실명이 거론되지 않아요. 대제사장 이름이 나오나요? 아니면 사내들인 공회 의원 중에 누구 이름이 나오나요? 유대인들 중에 이름이 나오나요? 그 돌을 처음으로 던졌던 사람 누구입니다. 이름이 나오나요? 아무도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유일하게 사울이라는 이름만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여러분 나쁜 짓 하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딱 거론되고 다른 사람 이름은 익명으로 나오면 기분 좋겠습니까? 의사 누구에게 따지고 싶죠. 야 임마 왜 내 이름을 거기다 거론해가지고 좀 지워줘 좀 쪽팔리잖아. 지워달라고 하고 싶잖아. 지금 왜 다른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익명으로 처리하고 그 사울의 이름은 실명으로 언급했을까? 근데 사울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울이란 청년이 미래에 선교의 문을 여는 바울이 되잖아요. 앞으로 사도행전 후반부의 이야기를 바로 이 사울이라는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게 됩니다. 바울은 목회자요, 신학자요, 또한 선교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인재가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7장 58절 처음으로 그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에서부터 그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는데 그때 사울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조하여 핍박했던 부류의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앞으로 주님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잖아요. 선교사가 되잖아요. 비록 스데반을 죽이는데 지금 그 현장에 있지만 앞으로 위대한 선교사가 될 사람으로 오늘 여기에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결국 낭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낭비가 아니었다. 스데반의 순교는 헛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계획과 너무나도 달랐다. 우리는 전도하러 나가서 아무도 그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헛되다. 오늘 아무것도 한 게 없네. 낭비야, 시간 낭비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가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그 한 아이가 온단 말이에요.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그 리빙스톤이 그랬대요. 리빙스톤 그때 이제 교회에 큰 부흥회를 이제 하겠다고 목사님이 온 동네에다가 광고를 했답니다. 이제 원고 없는 거예요, 지금. 광고를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야, 오늘 부흥회 첫날인데 많은 사람도 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날 하필은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근데 초등학생 한 명이 딱 교회로 왔습니다. 그 사람이 리빙스톤이었어요. 리빙스톤. 근데 목사님은 너무 실망이 된 겁니다. 야, 오늘 내가 지금 부흥회 하려고 설교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야, 어떡하지? 오늘 하지 말까? 야, 저 애를 잘 말해가지고 다 이러고 집에 돌아가라고 할까? 그렇지만 성령이 주신 마음은 아니야. 그 한 명, 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준비한 이 말씀을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야겠다. 근데 그날 그 리빙스톤이 회심을 한 겁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게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설교자든 우리 모든 사람은요, 설교할 때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맡고 계시는 우리 천진진 집사님도 있고 안한선 집사님도 있지만 야, 오늘 초등부 예배에 한 명 왔네. 힘 빠지죠. 그러면 한 명한테 그러면 대충 해도 됩니까? 아니요. 그래서 더 담대하게 10,000명 앉혀놓고 하듯이 해야 돼요. 저도 똑같고. 비록 오늘 2명이 왔다 하더라도 더 큰 소리로 2,000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설교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하셔야 돼요.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주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에도 그렇게 일하셨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너무 아쉽죠. 왜 스데반을 죽이십니까? 왜 저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까? 이사가게 하십니까? 아쉽죠. 그런데 주님의 일하심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자꾸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스데반 집사님들이 되시길 원해요. 우리 모두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머무른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셔서 양팔을 벌리고 야, 이제 드디어
이 땅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오시기가 오는구나, 여러분 개개인이 오는구나 라고 너무 반가워서 일어나서 환영하면서 막 면류관 딱 들고 기다리는 거. 그게 여러분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사는 보람이 있어요. 그래야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자의 삶을 산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저희들이 막연하게 아쉽다, 정말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데려가셨을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크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 앞에 주눅 들고 기가 죽어 사는 자가 아니라 그럴수록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